여러분, 세계사를 바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세계사를 바꾼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병들을 통해서 세계사가 바뀌어졌다는 것. 많은 역사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BC와 AD라고 하죠.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입니다.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AD는 뭐예요?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기원 전, 기원 후로 역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BC와 AC로 나누게 될 것이다. BC는 뭐예요? Before Corona. AC는 뭐예요? After Corona. 이렇게 바꾸게 될 것이다. 그만큼 전 세계에 지금 강력하게 코로나가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 신문에 경제면의 헤드라인이 이거더라고요. 영국 300년 만에 최악 경기 침체.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많은 것을 잃고 그리고 무너졌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위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뭘 잘난 것 같았지만 코로나에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길도 막혀버리고요, 갈 수도 없고요,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전환기에 서 있어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역사나 아니면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오늘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 왜 가게 했어요?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가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40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여러분, 니느웨 멸망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이며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에게 공부를 안 해요. 애가 막 빼집어 놀기만 해요. 그 때문에 야, 너 이거 오늘 언제까지 이거 해? 그리고 이 문제 풀어. 안 하면 너 맞을 거야? 너 밥 안 줘? 어떤 벌을 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죠? 애를 잘 되고 공부 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진짜 목적이 밥을 안 주려고 하는 걸까요? 벌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때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야, 너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어, 그래서 밥 안 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런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그런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애들이 잘 돼서 자기가 그 애가 해야 될 그 자리로 찾아가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그분의 생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데 우리를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30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세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 번쩍번쩍 빛과 번쩍이네. 어떻게 저 멋있는 건물이 있을까? 어떻게 좋은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보화가 있을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안 믿는다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묻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죄악을 짓고 있어. 그래서 너가 멸망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멸망시킨다고 엄포를 놓는지 아세요? 이사야 30장 14절을 볼까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다 부서뜨려가지고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물도 못 뜨고 아무짝에 쓸모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님께서 너 그럼 멸망당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요,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잘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을 선언하신 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주님이 일어나시나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들 세상에 가서 왜 기다리고 있어? 뭘 얻을까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똑같은 이해가 7번 다 읽다 보면 7번 사이클이 지나갑니다. 이런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잘난지 알아요. 뭐 자기가 믿을 게 있거든요. 소유도 생겼거든요. 이제 먹을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게 합니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 절망,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또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하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옆에 나라가 또 쳐들어오게 합니다. 위에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사사를 보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가요 계속 7번이 반복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그 반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를 휩쓸었던 신학의 사주가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여러분, 계몽주의와 그리고 합리주의의 반작용으로 낭만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 물결인지 휩쓸기 시작합니다. 문학이나 아니면은 그림이나 이런 철학에서도 이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반작용 낭만주의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입니다. 슐라이어 마허. 이분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하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종교적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영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한 영성이 아니요, 내 느낌, 종교적 감정의 느낌. 그러면서 신학을 만드는데, 신학자인데 그 신학을 진리에 근거한 신학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는 신학,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나는. 근데 나의 근거한 신학을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제가 1980년도에 베레아를 연구를 했어요. 귀신 쫓는 축사를 하고 막, 그래서 모든 것이 다쳐도 그래서 사탄이고 마귀가 그런 것이고, 또 무슨 감기 걸려도 그래서 다 축사하고 막 그런 것만 하는 그러한 베레아라는 집단.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나가지고 지금 성락교회라는 그런 이단이지요, 거기가. 근데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봤더니요, 그 베레아의 신학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 아세요?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김기동, 그 당시엔 목사라고 했지만 이제 목사가 아니죠. 이단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목사지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고 한 거죠. 그렇죠?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이블 세스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하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막 하고서 막 그냥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사를 할 때 막 그냥 귀신이 이상한 소리 내면서 거기서 나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막 무슨 원한이 있다, 뭐가 어쩌다 막 이러면서 나가. 그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귀신이 저런 얘기했어. 귀신이 저런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 보여요? 귀신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신학의 근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 속이는 자예요. 아니, 어떻게 귀신이 떠나갈 때 한 말을 가지고, 그것이 귀신 나갈 때 이랬잖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뭐든지요, 기초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기초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을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학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자들이요,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은 그건 좀 기적도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가 나오는지 아세요? 1900년대 중반에, 여러분 누가 나온지 아세요? 1800년대 중반에 니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예 신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이 자유주의신학과 맞물려 가지고요, 유럽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가,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의 깃발,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깃발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깃발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죄성이 있고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거기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다시 유럽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다가 유럽이 다시 잘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영국 얘기했지만요, 영국에요 교회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세상을 만들라는 거죠.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돼야 된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하면서 계속 회개의 기도부터 계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52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는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초대교회 그렇게, 안디옥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갔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지만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요, 누구를 도와주냐, 이 사람 도와주냐, 왜 저 사람 도와주냐 그러지 않고 왜 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도와주냐 막 이런 소리, 같이 하면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내 뜻이 뭐냐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구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그 역동성이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분립이 되고 크지 않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 역동성이 없어집니다. 왜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되니까요.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자기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들이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죠.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된다고. 여러분,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의 교회를 오히려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이토카닌 폭풍이라고 얘기하죠. 사이토카닌 스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뭐예요? 뭐가 많이 나오죠? 너무너무 과다하게 면역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서 그 면역 물질이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토카닌 폭풍이라는 건 뭐냐? 젊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요, 그 바이러스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너무 과도하게 면역 이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요, 막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막 그래서 개혁한다고 그러다가 교회가 망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개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자꾸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아무개 권사가 어떻고 뭐 잘못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뭐 목사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남 잘못했다는 사람이 자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요, 남 공격할 시간 없습니다. 남 공격할 시간 없어요. 우리가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개인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믿음의 전성기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내 에너지도, 내 물질도,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쩔 줄 몰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했던 그때가 언젠가요? 믿음의 전성기.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꾸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뭐가 편리하냐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불편하면 힘들어해요. 우리는 불편해도요, 과거에 우리가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하고 되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많이 얻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서도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요 근래에 처음에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힘이 들더래요. 막 어쩔 줄 몰라겠더래요. 그러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계속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너무 좋네, 이거 굉장히 편리하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지금 이거 되게 편리한데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뭘 따라가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편리한 것을 쫓아가요. 아니에요.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거는 사람다운 삶이 아니지. 의미를 따라가고 가치를 따라가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편리한 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그 전성기에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하강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막,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못하러 이런 짓 하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했다가 나도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을 못해요. 여러분,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요즘 걸으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어저께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못 걷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걷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비옷을 입었어요. 전혀 비가 스며들지 않는 비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걷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비가 오는데 내 몸이 젖지 않고 그렇게 오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대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서 나왔어요. 상처는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다. 여러분,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결코 누가 상처 줬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설명을 내면 길으니까는 여기까지. 그런데 보세요, 비옷을 입으니까요, 비가 와도 내 안을 뚫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내 안에 스며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팍 꺼져버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 어떤 환경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서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줄 모르게 팍 꺼져버려요. 솔직하게 목사로서 뭐 때문에 그렇게 전성기에서 이렇게 바꿔지는 경험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보니까요, 너무 내가 연약한 게 많은 거예요. 이런데 내가 뭘 한다고, 무슨 담임 목사를 한다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팍 꺼져버릴 때도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와서 다시 그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고. 위기를 만났어요. 다 똑같이 만난 위기예요. 다 힘들어요. 밖에 나가지 못해요. 서로 왕래하지도 못해요. 갇혀있는 그 안,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전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또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리나라 잘 돼도요, 다른 나라 무너지면은요, 결국 우리나라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도 그런 거예요. 우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위기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그 꿈을 꿉시다. 하나님, 다시 내가 믿음의 전성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막 찬송 하나만 불러도 너무 눈물 나고 감격스러웠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도 너무 행복했던 그때,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고 했을 때, 그때 그렇게 행복했던 그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